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걸음걸음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 그 복음의 진리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지켜갔다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칭찬의 모습 그대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지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조금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다 전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전한 말씀인지 그저께 전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언젠가 전한 것 같긴 한데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 이게 아니고 딱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중요한 것, 듣고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수없이 많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 교회에 대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이 보면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라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짐 신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주일 예배 전에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 담임자 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향을 갖고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사님의 사역이 참 중요한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구성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제안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귀한 일이죠. 보통 내게 맡겨준 일만 하기에도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럴 텐데 이렇게 보니까 담임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부목사님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제게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 하나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담임자이신데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팀을 만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나왔던 그 부목사님은 흑인입니다. 인종도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더 좀 충격이었던 것은 이 짐 신발라 목사님보다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왔던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런 부목사님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젖어있던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종도 서로 달라요. 또 나이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담임자와 부목사가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 책을 보고 하면서 이 교회와 또 그 목사님들 사이에 질서가 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구나, 어떤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사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판받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월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뭐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무엇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당시에 무엇을 쓰지 않고 모임에 참석을 한다면, 여자가 그렇게 참석을 한다면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접근을 넘어서서라도 남자와 여자와 질서와 역할의 관념으로, 역할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자 그냥 높이도록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롭게 잘 섬기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똑똑할까요? 여자가 더 똑똑할까요? 제가 새벽에 갑자기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질문을 해서 좀 그러긴 한데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더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똑똑한 여자가 덜 똑똑한 남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차이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요, 역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아직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자매분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11조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 그렇게까지 신앙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이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또 몰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민을 상담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글에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내된 자매님에게 남편의 신앙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 남편이 주 안에서 결정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따라가고 뭐 이런 것이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들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는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죠.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그 역할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월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역할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고 세우는 역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붙들어줘야 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과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주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온전히 지키고 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세워가고 남자는 여자를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질서와 역할을 지켜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